사도신경 하심으로 7월 1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찬양한 것처럼 주님의 뜻 안에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43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이시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셨으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주하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주는 종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그 재앙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는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주는 종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굴키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주 안에는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8쪽에 있고 화면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 절이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와 함께 기뻐하라입니다. 오늘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제목으로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의 상황은 어떠한가요? 네, 앞에 만약이란 단어를 붙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한지 제가 만약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주위 사람들이 자꾸 나나 여러분들에게 와서 이거 어떡해? 권사님 어떡해요? 권사님 힘내세요. 만약에 이런 말을 많이 한다면 지금 여러분이나 나의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겠습니까? 어떤 힘든 일 중에 있겠죠. 또 반대로 어머 축하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힘든 일을 해냈습니까? 사람들이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한다면 그 상황은 바로 아주 좋은 일이 있거나 내가 큰 일을 해낸 이유일 것입니다. 네, 이러한 상황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상대방은 우리에게 말을 건네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빌립보서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인데 빌립보서 본문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빌립보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면 빌립보서는 편지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빌립보서는 하나의 편지입니다. 그러한 근거는 빌립보서 1장 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화면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렇죠. 우리가 읽은 것과 같이 1장 1절에 보니까 편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편지입니다. 사실 편지라 하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날짜도 적어야 하지만 성경에는 날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 편지의 중요한 형식을 이루는 것은 바로 발신자, 편지를 쓰는 사람과 수신자가 나타나야 합니다. 근데 1절 1절에 보니까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는데 보니까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은 바울과 디모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갈색으로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을 제가 색칠해 보았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또 디모데가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이 편지를 쓴다. 이렇게 빌립보서는 시작합니다. 다음을 보면 제가 편지라고 했는데 편지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학적 편지가 있고 또 정황적 편지가 있습니다. 조금 보기 조금 힘들 때는 제가 읽어드리면 서관체 문학은 그러니까 문학적인 편지란 뭘 말하냐면 편지글 형식으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작품. 또 예를 들어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고 제가 적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편지는 아닙니다. 근데 저자가 편지 형식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적은 것입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소설입니다. 제가 그것을 읽고 또 재밌게 읽어서 잠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젊은 베르테르라는 젊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슬픔을 한 권의 책에 적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형식이 어떻게 되냐면 편지처럼 몇 월 며칠 베르테르가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오늘 무엇을 했고 무엇을 했고 무엇을 했고 그것을 받는 사람은 바로 베르테르의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면 이 베르테르가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근데 그 여인은 약혼자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슬프겠죠.
근데 그 한 권에 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은 비극적으로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그 베르테르는 자살하게 됩니다. 제가 그 책을 읽고 왜 저자가 이 편지 형식으로 이 책을 썼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 그 이유를 보니 편지는 어떻게 보면 당시에는 친구와 대화할 때 우리가 전화가 없었기 때문에 편지로 주고받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그 속에 있는 이야기를 가장 친한 친구에게 이야기한 내용인데 그것을 바로 편지 형식을 가지고 쓴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카톡이나 이런 걸로 또 전화로 우리의 비밀이나 이런 거를 친구에게 이야기하는데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편지를 통해서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형식을 가지고 저자는 이 베르테르가 얼마나 그 마음속의 고민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친한 친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학적 편지를 함은 진짜 편지는 아닙니다. 그냥 저자가 편지의 형식을 가지고 쓴 것입니다. 제가 두 번째는 정황적 편지라고 했는데 이것은 진짜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몇 월 며칠 편지를 쓴다. 여기서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빌립보서는 문학적인 편지 형식을 가졌겠습니까? 정황적인 편지 형식을 가졌겠습니까? 성경을 지금까지 많이 연구할 때 처음에는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그렇게 단순한 그런 편지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이것은 그냥 단순한 편지는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100년 전쯤에 제가 아까 봤던 그 위에 있는 그림을 보면 저게 당시 예수님 시대에 쓰였던 그 편지지입니다. 당시에는 저렇게 나뭇잎에다가 파피루스라고 하는데 거기에 편지를 주고 받았습니다. 저런 편지가 무더기로 많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편지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편지들과 너무나 흡사한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은 빌립보서와 같이 성경에 나와 있는 편지들이 당시에 많이 사용하던 형식이구나. 당시에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썼던 문체와 또 형식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이러한 연구를 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권위 있는 책으로 읽었던 것이 어떻게 이렇게 하찮은 시장에서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그러한 편지와 같을 수 있냐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더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냥 정황이 있는 편지라고 해도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음을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편지라 하면 뭐냐면 편지를 받는 사람에 대한 그 상황을 잘 이해하고 적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의 상황을 다 살펴보시고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 하나하나에 맞는 우리 상황을 살펴보시고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도 당시 사람들이 많이 사용했던 그냥 정황적인 편지, 일반적인 편지라고 생각을 해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은혜가 됩니다. 네, 그래서 빌립보서는 편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조금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늘 읽은 빌립보서의 목적에 대해서 이 시간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네, 빌립보서 2장 1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빌립보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절이 빌립보서를 쓴 목적을 나타낸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빨간색으로 두 번이나 체크한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니 이 단어가 있습니다. 사실 빌립보서를 여러분들도 이제 필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벌써 다 쓰신 분들도 있는데 필사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기쁨,
또 기뻐하라,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이 본문이 빌립보서의 목적을 나타낸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또 그렇습니다. 그런데 17절을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았는데, 네, 나 바울이 나 자신을 너희를 위해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쁘다. 이렇게 제가 좀 단순하게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전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전제를 잠깐 설명드리면 구약에 하나님께 예배를 할 때 당시에는 제사를 지냈습니다. 근데 앞에 화면에 보는 것과 같이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화제입니다. 불로 태워서 희생 제물을 불로 태워서 드리는 방식입니다. 그 옆에 있는 거제는 제사장이 그 제물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방식입니다. 요제는 흔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들고 흔들어 하나님께 드리는 방식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전제는 제물에, 그러니까 지금 잡은 양이나 이러한 것에 포도주, 기름, 피 등을 부어서 드리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민수기 28장 7절에 전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들이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이것이 전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 한 마리를 전제로 드릴 때에는 4분의 1 흰, 4분의 1 흰이란 4분의 1 흰이란 단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흰이 한 병이라고 하면 4분의 1을 어린 양과 함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거 드릴 때 독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 때 쓰는 독주, 당시에는 또 포도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나는 제사 때 쓰이는 포도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에 오면은 우리가 그저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라고 알려주신 성찬과 같습니다. 그래서 나 바울이 나 자신을 너희를 위해 전제로 이 포도주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쁘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성찬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포도주는 내 피니 이것을 마시는 자마다 내가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성찬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전제라 함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면 바울이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상황을 보면 바울은 지금 우리가 열심히 쓰고 있는데 옥중서실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당시에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많은 고난을 지금 받고 있고 또 그 전에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고 나는 기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무나 기쁘니 너희도 나를 따라 기뻐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2장 18절을 보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오늘은 빌립보서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그 목적을 보면 나 바울이 나 자신을 너희를 위해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쁘다. 그러니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것을 뭐냐면 만약에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다가 내가 목숨을 잃을지라도 너희를 위해 그 목숨을 잃는다면 나는 기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의 지금 힘든 상황 속에서 슬퍼하지 말고 어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했는데 질문을 또 드리면 바울은 기뻐하라고 했지만 기뻐할 상황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이 편지를
받고 읽고 있는 빌립보의 성도들은 기뻐할 상황이었겠습니까? 빌립보 성도들의 상황을 잠깐 보면 그들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고난을 받았습니다. 또 빌립보 교회에는 그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과 또 다른 복음을 가지고 와서 그들을 힘들게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유대교 전통을 지키라고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 가지로 빌립보 교회는 어렵고 힘든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네, 목적에 대해서는 봤는데 오늘 말씀을 읽다가 또 빌립보서를 읽다가 한 가지 더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빌립보 교인들을 바울이 격려해주고 칭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빌립보 성도들이 이러한 힘든 와중에 한 일은 바로 구제하는 일이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빌립보 교회가 어렵고 힘든 중에 있었지만은 그들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중에 바울이 쓸 것을 보냈다고 바울이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중에 빌립보 성도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도왔습니다. 네, 이렇게 빌립보서에 살펴보고 제가 또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리면 이번에는 만약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가 한번 지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지금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점점 가까운 사람들이 일자리는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는 사람이 있고 또 월급이 깎이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게 금방 끝나지 않을 것이라 이런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에 성경 말씀은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힘을 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주님 안에서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 빌립보 성도들과 같이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에 동참하고 어려움 중에 여유를 가지고 이웃을 섬깁시다. 이렇게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것을 제일교회가 잘 따른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중에 우리가 구제의 헌금으로 이 지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또 그 전에는 또 선교사님들을 돕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또 형편이 어려운 중에 더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마음을 가지라고 또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잘 생활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더 오래 간다고 하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이러한 상황 속에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한 어려움 중에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는 삶, 그렇게 여유 있는 삶,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이 감사합니다. 정말 그 어렵고 힘든 중에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비록 또 만일 내가 죽음을 잃더라도 너희를 위해서 잃는다면은 나는 기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나아갈 때에 정말 순탄한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렵고 힘들다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기뻐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께 해주셔서 정말 우리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어려운 중에 우리가 가진 것을 일부를 나눴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될 것이라고 많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중에 우리가 또 우리의 이익만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누게 주시고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중에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말씀 따라 생활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도 어렵고 힘들지만은 우리보다 더 어렵고 힘든 그 사람들을 기억하며 이웃을 섬기는 그렇게 여유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바라는 것은 이 어려움이 하루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그래서 더 모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시간이 빨리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